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서를 설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이 도에 대한 것이 이제 전도서 말씀의 주제인데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만 읽어서는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기가 어렵고 잠언과 욥기를 같이 염두에 두고 살피면 훨씬 더 바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서로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서 이제 세 권이 있는데요.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잠언에서는 인과응보 사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반적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규범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법칙을 말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공의를 굳게 지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또 그런데 반대로 악을 따르면 사망에 이른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이제 잠언에 가득합니다. 잠언 어디를 펼쳐도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하는 그러한 속담과도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잠언의 시각과 잠언의 지혜의 법칙을 가지고 욥기를 읽다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고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재산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투자 심리라고 하는 것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마만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느라고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을 전혀 보내질 못하는데 벌써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애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가끔 애들이 아빠는 왜 주말에 우리랑 시간을 보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저에게도 슬며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에 불시에 그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산이 날아가고요, 병이 들고요, 자녀가 죽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대화를 들을 수 없는 욥이나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잠언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너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답답하다. 이렇게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강조하는 인과응보 사상,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시는 이런 접근법이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외가 있다. 예외적인 법칙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들도 시험을 당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한 사람 욥을 내세워서 잠언의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전도서도 이와 같은 그런 관점이 동일하게 있지만 전도서가 또 욥기와 다른 점 뭐냐면, 욥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내세웠다면 전도서는 이 부분을 전 인류적인 문제로 확장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우주적인 것이고, 그리고 아주 길고 긴 영원한 시간의 차원으로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높은 산에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그 산 아래에 도시와 마을이 아주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의 스케일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웅장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잠언 전체에서 5, 6번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입김, 수증기, 안개, 이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입김이 나오잖아요. 입김이 나왔다가 금방 또 없어지는 것처럼, 또 아침 이슬이 금방 또 사라지는 것처럼, 구름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이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서 잠언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전도서를 읽으셔야만 제대로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이제 해 아래는 전 우주적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들, 모든 인류의 인생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다 애를 쓰며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아래 창조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했던 수고가 결국에 뭐가 남느냐, 유익한가?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남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자,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연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죠.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 채우지 못하는 것. 자, 이것은 사실 한 사람의 눈으로는 다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땅이 영원히 서 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진다. 바람이 움직인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질서가, 그 법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패턴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이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을 뭐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뭘 보태거나 멈추게 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해벨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수 조용필도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하면서 뭔가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인생을 불태우고 뭔가를 남기려고 그렇게 그 가사를 잘 들어보면 그런 시도를 인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시 해벨이에요. 사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필의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제목을 해벨로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도 해가 뜨고 내가 실패해도 해가 뜨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겨울이 오고 내가 돈을 못 벌어도 겨울이 오고 내가 가난해져도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거예요. 사계절은 반복되고 낮과 밤은 계속 순환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데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호계동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해는 아침에 뜰 것이고 저녁에 질 것이고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해가 안 뜹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은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얼핏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지쳤다고 해서 바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바람과 강물이 지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눈도 그것을 본 적이 없고 그 인간이 어떤 귀로도 들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지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그 빛을 낼 때 힘들어서 잠깐 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강물도 피곤해서 자다가 다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바람도 피곤하면 호텔 가서 한 달 동안 쉬다 나옵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지쳤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인간이 그것을 볼 수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무한성과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주권의 영역이 전 우주적이며 모든 시간과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이것을 다 인식하거나 계산해 넣을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이미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이래로 정하신 그 모든 패턴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옛 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지혜의 대명사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아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옛 것을, 이 전통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 잠언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면 전도서에서는 옛 것, 전도서에서 옛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해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가고
이리저리 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해는 뜨고 지고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와 패턴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이게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영역이 전 우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여기에 새로운 무언가를 덧붙여서 그 패턴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이게 다 있는 거야, 아무런 소용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공간의 한계에 갇혀서 살지만 하나님은 무량하신 분이고, 우리는 시간에 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국에 100년이라고 하는,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영원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해별이에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지금 이 본문이 전도서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1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도 읽어나갈 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인간이 다 들을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과 그 질서가, 창조 질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영역이 광범위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냥 어쩌면 우리는 진짜 우주의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죽음을 정말 슬퍼해서 서글프게 울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유가족 때문에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오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슬퍼서 정말 와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몇 사람 없을 겁니다. 한 많으면 10사람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죽음을 애통해 할 만한 사람이 한 10사람 있을까요? 많으면 한 50명 정도 될까요? 뭐 장례식장에는 더 많이 오겠지만 정말 우리의 죽음을 애통해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10명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30년, 40년, 50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억에서 흐릿흐릿하게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겨울철 입김과도 같은, 그냥 금방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금방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허는 빌 허자죠. 없을 무자, 텅 빈 것 같은, 우리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죄는 자기를 중심에다 놓고 생각하는, 그게 죄거든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 가정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교회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어떤 모임에 가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죄거든요, 이게.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의 작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바로 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났다고 교만할 것이 뭐가 있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거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굉장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굉장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단어가 막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기도 해요. 막 생각이 안 나고요. 이상한 단어가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안양에 다시 온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요. 벌써 이 12월이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축구 전반전 45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후반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금방금방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막 짓누르죠. 우리를 힘겹게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아주 작게 보이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겨울철 입김과도 같은 것입니다.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기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날두가 등으로 패스를 해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세계적인 선수가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오는 거예요. 정말 이 세계적인 클래스를 가진 선수거든요. 등으로 패스를 해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주워 먹을 때가 있고 받아 먹을 때가 있고 골을 먹고 실점할 때도 있고 우리가 늘 때도 16강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16강에 올라가도 해는 뜨고 떨어져도 해는 뜨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냥 인생이란 얘기는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의미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전도서 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냥 화면 보세요. 화면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아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헛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 평생의 날이 헛되다. 그러면 뭐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다 헛된 거라면 대충 살면 되지.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말로 헛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게 헤벨이라고요. 내 헤벨 평생의 모든 날. 그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몫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한 주간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밥으로 이렇게 대충 때우거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그래서 어디 차로 이동하면서 빵하고 우유를 사서 이동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걸 음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신 몫이에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즐겁게 여기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것도 참 귀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행복합니까? 늘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벽 4시에 브라질과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6시에 끝날 텐데 6시부터는 온라인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난 금요일 날도 딱 우리 금요 기도회 딱 하고 나서 축구가 시작되도록 하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금요일 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그렇게 올라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가나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가나 초콜릿만 먹으려고 해요. 그 악연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우루과이랑 악연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축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사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에,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질서로 조정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감사로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시기를,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편 39편 읽고 마칠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짧게 왔다가 정말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된 그 영원함의 은혜를 모든 순간순간에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굴곡이 참 많고 아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좋은 향을 맡을 수 있는 것,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울 곳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 집이든 월세이든 전세이든 누울 곳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고 또 감사로 채워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